3장에 보면요, 성경은 하나님의 뭐로 쓰여졌어요? 감동으로 되었다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졌습니다. 자,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나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이 너무나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능히 우리로 하여금 뭐 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게 돼요? 구원에 이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긴 인생의 믿음의 여정에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그 지혜가 어디 안에 있습니까? 성경 안에 있다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더 언급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믿음의 이 긴 싸움에서 우리를 승리케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자, 17절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건데, 이 말씀 안에는 뭐가 있어요? 교훈가 있고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함이 있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나를 이끌어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17절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예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뭘 준다고요? 능력을 준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내 힘, 내가 그동안 죄의 습관 가운데 살아왔던 그 모습, 그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바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데, 그 성령의 능력은 어디 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 자,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가까이 하는 그 거룩한 습관이 여러분들로 하여금 놀라운 능력을 주고 믿음의 이 싸움에서 놀랍게 승리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 가운데 또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이 말씀을 뭐 하는 거예요?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함께 보고 읽는 것이 중요하죠. 왜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습관에 대하여, 죄의 습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제가 미켈란젤로가 만들었던 이 다윗이라고 하는 조각상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이 다윗 조각상을 이 미켈란젤로가 이제 조각을 했는데 한 3년에 걸쳐서 이 조각품을 만들었습니다. 약 6m가 되는 엄청난 대리석에서 이 미켈란젤로가 그 다윗이 아닌 것을 제거하니까 다윗이 나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조각품이 키가 5m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각품을 본 사람은 이 다윗의 이 조각품을 보면 깜짝 놀란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 다윗 이 조각품을 미켈란젤로가 할 때요, 이 다윗 조각품의 이 모습 가운데 이 5m가 되는 엄청나게 큰 이 다윗의 조각품에 미켈란젤로가 두 가지 그 인체 구조에 맞지 않는 두 가지 표현을 남깁니다. 그 두 가지가 뭔지 아세요? 하나는
이 몸보다 다른 신체 구조보다 뭐가 크냐면 머리가 엄청 크게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어디냐면 바로 팔입니다. 팔. 다윗의 머리와 다윗의 팔만이 다른 인체 구조 가운데 있어서 유독 더 크게 부각되게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한 겁니다. 이 미켈란젤로가 다윗의 큰 얼굴과 머리와 이 팔을 그렇게 조각한 이유가 바로 사무엘상 17장에 나와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이 다윗이 누구와 같이 함께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이 골리앗의 키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약 3m가 못 됩니다. 그러면 미켈란젤로가 조각한 다윗은 어린 다윗이라고 성경은 말하지만 미켈란젤로가 봤을 때는 3m가 되는 골리앗보다 2배가 큰 다윗이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미켈란젤로가 이 사무엘상 17장의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서 내가 봤을 때에는 골리앗이 다윗보다 몇 배가 큰 게 아니라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 골리앗보다 다윗이 더 큰 모습이었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서 미켈란젤로는 이 다윗의 얼굴, 머리와 다윗의 팔을 더 크게 강조했습니다. 다윗의 머리를 크게 한 이유가 뭐냐면 이 다윗의 머리는 다윗의 마음의 믿음의 크기를 표현한 거거든요. 다윗의 믿음의 크기가 이토록 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팔은요, 바로 다윗이 목동을 하면서 그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훈련했던 뭐예요? 거룩한 습관과 같은 물매를 돌렸던 이 기술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이 다윗이 정말로 머리가 그 마음이 엄청나게 넓은 정말로 큰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는 또한 그의 삶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자기의 이 손으로 열심히 거룩한 습관을 키웠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그래서 물매 한번 보시면 이 다윗의 이 모습을 한번 보시면 자 저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 왼손이 이렇게 어깨에 있잖아요. 그 어깨에 이 손에 잡힌 것이 뭐라고 보이시나요? 물매입니다. 물매. 그래서 이제 이 전체적인 부분이 이렇게 한 손을 내리고 이렇게 왼손을 이렇게 쫙 이렇게 잡고 있어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다윗 조각품의 시선이 중요한 거예요. 이 다윗의 조각품이 몇 미터입니까? 5m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골리앗은 엄청 낮은 작잖아요. 그러면 이 골리앗을 봤다면 다윗의 시선은 어디를 향해야 돼요? 밑으로 향해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의 시선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야, 이게 기가 막힌 거거든요, 여러분. 다윗의 시선은 하늘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초원에서 어린 다윗이 물매를 어깨에 지고 자기보다 엄청나게 큰 골리앗을 바라보는데 다윗의 시선이 머문 것은 골리앗이 아닙니다. 골리앗 뒤에 뭐를 본 거죠? 하늘을 본 거거든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 골리앗 앞에 선언했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너무 중요하지 않나요? 지금 나는 내 앞에 뭐로 나아간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이게 중요합니다. 뭐예요? 동행이잖아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성령이 이끄는 대로 그는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 다윗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담아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이에요. 시편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인생의 삶 현장 속에서 살아갔던 이 다윗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그러한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이 시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무엇을 이야기했을까요? 시편 1편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절,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이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임했습니까? 3절,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뭐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성령을 따라 나아가면 뭐를 맺어요? 열매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오늘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 위에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그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케 되어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걸음 위에도 아름답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분명한 방향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인생은 방황하는 것처럼 신앙의 동행에 있어서도 방향이 있는데 그 방향은 어디라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사랑인데,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 사랑에 대하여 이야기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서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자,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자,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했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 빛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어떤 자라고요? 그의 형제를 뭐하는 자? 사랑하는 자다. 이건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평생 우리는 어떤 죄의 습관에 매여서 살아왔냐면 내 위주로 살아왔습니다. 나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이게 우리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이 삶이 반복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건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의 분명한 방향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것은 사랑이라고. 여러분들 마음이 무거우시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평생 내 가정과 나를 위하여 살아왔던 이 죄의 습관은 정말 무섭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핸드폰, 내 마음대로 내 삶이 조직되어지는 거예요. 알고리즘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이 컴퓨터 AI가 이 가상 공간에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에서 뭐를 검색하잖아요. 죄를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부터 죄에 관련된 영상만 계속 떠요. 그런 경험 해보셨죠? 이게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중심으로 모든 것이 그렇게 세팅이 된단 말이에요. 정말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의 습관이었어요. 죄의 습관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였잖아요. 내 중심으로 내가 창조되고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겠다라는 뜻이었잖아요. 그게 교만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죄의 습관을 우리가 살아와서 또
또 방향을 그렇게 설정하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을 설정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사랑이라는 거야. 자, 11절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11절에 한번 잘 성경을 보세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에 행하며 뭐 했다고요? 갈 곳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방향을 잃어버렸다라는 뜻이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의 삶과 인생을 제가 고민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부담을 여러분들에게 지워주려고 한다라고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냥 성경 말씀을 전할 뿐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전할 때 준비할 때 너무 무겁더라고요. 성도님들이 싫어할까 봐. 이 말씀 하기 싫거든요. 저도. 왜요?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을 전해야지. 그래야 성도님들 표정이 밝잖아요. 성도님들 불편한 말씀을 전하면 성도님들 저 얼마나 지금 여러분들은 저만 보지만 저는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든 분들의 얼굴들 보죠. 너무 부담스러워. 저는 성령의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에게 전할 뿐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한번 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절대 부담을 가질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자, 형제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향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곧 그것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너무나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데 그 중요한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가능하게 되는 비법을 이제 제가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그 비법은 바로 단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우리는 형제를 뭐 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잘 들으세요. 내가 형제를 사랑하려고 발버둥 쳐서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방향을 설정하면 그 사랑이 나로 하여금 뭐 하게 만드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을 다룹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내가 무엇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이분의 가장 중요한 신앙의 핵심입니다. 어거스틴이 아주 철학에 있어서 신학에 있어서 중요한 그러한 근본 토대가 되는데요. 이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라. 그리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그것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모델이 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3장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두 사람이 나오는데 그가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늘 하던 대로 기도 시간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은 기도 시간이 되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기도 시간이 되어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근데 그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 미문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는데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유독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한 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눈에 들어온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보여졌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그날 그곳에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언제나 그 미문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유독 그날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그 앉아서 구걸하는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더불어 뭐 했다?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표현하잖아요. 뚫어지게 베드로와 요한이 바라본 거예요. 그 사람을. 근데 그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은 사람들에게, 성전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돈을 구걸하는 거지였습니다. 근데 그 거지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살아가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가족들이 그를, 친구들이 그를 미문이라고 하는 곳에 날마다 그렇게 두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했던 거죠. 그렇게 그 삶을 살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나이가 들었냐면 40여세가 되었다라고 사도행전 4장 22절에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는 약 30년이 넘게 그곳에 앉아서 구걸했던 사람이에요. 언제나 성전을 들어갈 때, 아니 예수님이 그렇게 왔을 때에도 아마 그 사람은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날따라 유독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이 눈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를 바라봤던 거예요. 누가 보게 하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요 무엇인가 형제를 자꾸 섬기려고, 사랑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원하지도 않는데도 그렇게 힘겹게 그 일을 하려고 발버둥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항상 무엇을 말하냐면 보여진다. 그리고 그 사람을 발견한다. 이런 말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날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주목하여 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가만히 그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를 보게 하신 이유를 알고 있기 때문이죠. 왜 그를 보게 하셨는지가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지켜보다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서 그를 보게 하신 이유를 발견합니다. 그게 뭘까요? 그가 걷지 못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인생에, 그 사람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나면서부터 뭐 하지 못한 거예요? 걷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의 모든 문제가 시작되었거든요.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것을 딱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갑니다. 왜요? 그 문제를 뭐 하기 위해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다가갑니다. 사도행전 3장 그래서 6절에 그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내게 있는 거, 내게 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고, 나와 지금 동행하고 있고, 지금 네 앞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의 손을 잡아서 뭐 했습니까?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기적.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손을 통하여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이 보게 되잖아요. 자, 사랑이 뭡니까? 우리는 사랑을 그 사람의 어떤 필요를 채우는데 익숙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삶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사랑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은 무엇인가요? 그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누구를 전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복음이죠.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람의 배고픔을 채워주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람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배고픔이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인데 그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밖에 해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진짜 사랑하는 것은 뭘까요? 진정한 사랑은 무엇일까요? 은과 금이 아니라 무엇을 전하는 겁니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보다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 주는데 더 많은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균형이 기울어졌다라는 말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 또한 분 또한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크고 위대한 사랑입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그 이름으로부터 해결되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치 무엇인가 그 사람을 위해서 베풀고 나눠주고 섬기는 무엇인가가 그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면 이 순서가 벌써 잘못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그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에게 선포되어지고 그에게 전해져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름이 전해지고 선포되어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그 앉아있는 자를 일으켜 세운 것처럼 그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3장 7절부터 8절에 보면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한번 7절부터 8절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자, 여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갔다라는 거예요. 함께. 그가 그곳에 그냥 그대로 놔둬뒀던 게 아니라 그를 데리고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향하여 뭐하러? 예배하러.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그 형제를 구원하고 그 형제에게 가장 위대한 사랑을 베푸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선포하는 것인데 그 선포와 함께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될, 그 사람을 이끌고 나아가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딜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러한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부담스럽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은 누구나 다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그 영혼을 이끌고 어디에 올 수 있습니까? 예배의 자리에 올 수 있고, 그때 그 걸음과 그 손길이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이 그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프리카 속담 가운데 여러분들 들어봤을 건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뭐하라? 함께 가라. 그런 말이 있어요. 원래 이 속담은 아프리카 속담인지 아무도 잘 몰라요. 근데 미국 엘 고어라고 하는 이 부통령이 테드라고 하는 강의에서 2008년에 나와서 그 환경에 대하여 강의하면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말이 이제 올려졌는데요.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하라. 여러분들, 요즘 수많은 세상 기업들도 지금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함께 가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방향은 다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함께 걸어가고 함께 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교회가 중요하고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예배의 자리에 머무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겁니다. 우리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는 것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것을 2년 동안 코로나로 잘 경험했잖아요. 혼자 드리는 예배 얼마나 힘듭니까?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지치게 만들었어요. 근데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말이 너무나 우리 한국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뭐라는 말이 있죠? 식구라는 말이 있잖아요. 식구는 무엇입니까? 같이 밥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 김병환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 속담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그래서 이 한국의 5대 기업을 만들었던 사람들의 이 그 경영 가치관을 이렇게 책으로 썼단 말이에요. 그 가치관을 이야기할 때 그 핵심이 뭐였냐면 함께였다라는 거예요. LG, 뭐 현대, 뭐 재벌가의 막내 아들 그 영화도 드라마도 나왔었잖아요. 그 뭐 삼성 이 모든 이 기업을 이끌었던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뭐 부정적이고 뭐 정치적인 그런 상황을 다 떠나가지고 그들의 이 머릿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이 나라가 함께 그렇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가치관, 방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믿지도 않는 사람들이 이 방향을 설정했다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방향인 건데.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우리는 고통당하는 사람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신음이 우리의 귀에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들리는 것과 보이는 것을 따라 그냥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뿐이죠. 박노해 시인이 함께 가라라고 하는 시를 썼습니다. 이 짧은 속담을 가지고 시를 썼단 말이에요. 그 시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빨리 가려면 직선으로 가라. 깊이 가려면 굽이 돌아서 가라. 외나무가 되려거든 혼자 서라. 푸른 숲이 되려거든 함께 서라. 이 말이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게 뭘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4절 7절 이 사랑에 대해서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덕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가장 좋은 은사라는 겁니다. 이 사랑의 은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